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다른 사람이 읽고 전해주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룩한 책이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창세기 1장에 기록됐죠.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자.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인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는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 받을 일이 없죠. 성령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영생해야 될 사람에게 주셨다. 영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율법이나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많이 필사하면 뭐 할 겁니까? 다른 사람이 읽고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미혹되고 나면 안 들은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육신 읽고 오신 분이라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오셨다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입지 않으면 춥고 밤이 잠이 안 자면 피곤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또 파도를 바람을 잠잠하라 한마디로 명해서 잠재우신 분이니까 그분은 특별한 분이다 하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가성에 갔을 때 야곱이 우물가에 왜 앉으셨다 그래요?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럼 목말라서 온 수가성 여인이나 목말라서 온 하나님의 아들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왜?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으로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늘 아래 사명자라, 그래, 목사라, 무슨 선지자라, 사도라, 자칭 사도라는 사람 많잖아요.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자칭은 아니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명밖에 안 받았어요. 무슨 뭐 선교사니, 무슨 뭐 또 전도사니, 권사니 이런 직분은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 하늘 아래 다른 종교란 얘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잘못된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이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부르심을 받은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직접 읽어봐야 알지, 다른 사람의 말 듣고서 알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종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 종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지만은 완성되지 못해서 만삭되지 못한다고 같이 미완성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들어있을 때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온갖 박해를 다 가했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 거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왜? 자기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그때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그때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그게 악행인지, 그게 정상적인 것, 올바른 걸로 알았어. 민족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자기 일조하겠다. 그래서 최고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착하고 선한 일인 줄 알았죠. 그렇지만은 다마스커스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는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라.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로 가라. 주님 그 말씀밖에 안 하시잖아요. 직가로 갔을 때 주님은 이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지나온 과거가 부끄러운지, 지나온 과거의 악행 때문에 부끄럽다고 바울이 부인하고 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자신 있게 아주 자기를 밝히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옛날 과거를 감추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막 이혼도 몇 번 하고, 결혼도 몇 번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영창도 갔다 오고, 뭐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게 감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 거예요. 표리가 부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으로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은 옛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로 족하니까 이제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살인한 거 아닙니까? 살인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했지만은, 그래 성령 받았지만은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 전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을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생명의 혼만 들어왔을 때, 그때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책망받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책망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알지 못했을 때 잘못을 저지르는 건, 나 몰랐을 때 그런 거니까, 죄는 용서안 받지요. 그러나 징계는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돼서 성 밖에 내던져지고, 감옥은 수도 없이 갔었다. 바울이 그만큼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 몸이 어떻겠어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면 39, 거의 40대만 태창을 5번 맞아요. 거의 200대 가까이 태창 맞았잖아요. 몽둥이로 또 3번이나 맞고, 돌로 또 죽은 것처럼 맞아서 성문 밖에다 던져지고, 그리고 그 몸이 어떻게 생겨요? 어떻겠어요? 징이게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잘 보시라고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잘 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지멋대로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한 사명에 감당할 때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 동족들, 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고 내 형제들,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혼자 다 악행을 저지른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난 마땅히 저주보다 마땅한 자니까. 그러나 내 형제들이나 동족들만은 그들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바울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이스라엘인들이 누군가 말씀드렸죠.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를 가리킬 때 이스라엘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거룩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 왜 계명이 필요하고 성막이 필요하고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벌써 율법을 논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내가 십자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갈 수 없다면 제사함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인들에게 반드시 율법이 주어졌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잖아요. 약속과 명령.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도 그들이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신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계명은 원법이고 상위법, 율법은 하위법이에요. 시행령, 생활법이란 말이에요. 계명과 율법은 때때리 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단 말 무슨 말이야? 율법 때문에 죽여야 할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제사함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엄격하고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인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12아들, 12지파입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은 거룩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되새김질 해보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안다는 얘기예요. 또 아브라함이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아브라함의 몸에 살았다고 다 아브라함이 씨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자녀만 내 씨로 인정하겠다.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한 사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것은 누구냐? 그것은 사라다. 사라인데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여자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에덴의 동산에 있던 이브는 육신만 지어졌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진 사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오빠면서도 남편인데 위기 때는 뭐 자기를 팔기도 하고 뭐 2번이나 그랬잖아요. 근데 불평불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잠언서에서는 신중한 아내라. 신중한 아내. 남편을 돕는 배필. 왜 여자라고 다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라고 다 남자가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남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다. 이게 남자 여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 자기가 남자답다고 뭐 남자가 되고 싶다고 남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남자다운 남자 모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세상을 통치하는 뭐 어떤 시대에 누구였고 무슨 패권국가의 수장 누구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게 남자 중에 남자야.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시온의 딸 처녀 교회를 뭐 한다고요?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신부를 중매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사라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남편을 돕는 배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 때문에 항상 누구한테? 신랑 예수한테 고아야 돼. 그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말은 그 말이에요. 항상 신랑 예수한테 고아야 되죠. 하나님 동산은 뱀이 들어왔을 때 아담이 잘못했지요. 뱀이 들어와서 이브를 미혹할 때 간교한 뱀이 간사한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그 간사한 뱀이 와서 간교한 뱀이 와서 그렇게 거짓을 속삭일 때 정말로 첫사람 아담 돕는 배필이라면 아담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뱀이 와서 나한테 선과 악의 지식에 남에서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지멋대로야. 이 땅에 그런 사람은 꽉 찼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모든 일을 신랑 예수께 다 고합니까? 나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뱀이 지금 속삭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직구하라는 거예요. 직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약속된 자녀. 명년 이맘때 네가 반드시 아들을 안으리라. 웃잖아요. 사라는 이미 나이가 89세가 돼서 여자의 경수가 다 끝났는데 맨스가 끝났는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는데 천사가 왜 웃느냐? 이름까지 저주잖아. 명년 임할 때 올 테니까 반드시 네가 아들을.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틀림없는 일이죠. 야곱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에서한테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한테 성령 받아서 온전해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했을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슬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자녀가 따로 있고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럼 내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를 거뒀대. 100배. 어떻게 100배 거뒀어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멸망당 의인 10사람 따지면 얼마예요? 120명이잖아요. 그 120명, 120명에 100배가 얼마예요? 12,000 아닙니까? 각 지파에서 12,000씩이면 12지파면 얼마예요? 144,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144,000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120명이 가서 또 성령 받고 났으니까 60배, 30배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조성된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서서 성령 받아서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확실히 나한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환경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부닥치는 거, 그게 징계가 오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모세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세가 간절히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리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받아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또 내가 가엾게 여길 줄 가엾게 여기리라. 하나님께 거룩하신 뜻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구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